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결과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은 일반 사회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교양적이고 또 사회윤리적이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지만은 특별히 이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는 기도를 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좀 특이한 겁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서 되지 않는 경우에 사람들이 사실은 허다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각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그 신비주의자들이 뭐 이상한 소리가 듣고 환청이 들려서 그런 거하고 다르게 일상에서 맞으면은 내 자체가 흡의 향이나 마시듯이 하나님 이해하며 하나님의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지각의 영이 빛으로 아주 향처럼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것이 안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신으로 살겠죠. 명분만 그리스도인이지. 좀 뭔가 불균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생활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그것은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거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문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러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는 그 성경이 말하는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완전한 해석이 된 거 아닙니다. 그 피스티스라는 믿음은 충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속관계, 충성관계, 소통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럼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발효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회개라고 하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나 믿기 때문에 죄산 받았다고. 내가 스스로 믿었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회개했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죄산 받았다고 그러고, 이 난처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구절만 딱 읽고 다른 걸 안 보면 안 돼요. 근데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또. 마가 1장 15절에.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막 아픈 거예요. 그럴 때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란 말은 조건이에요. 그것만 가지고서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사죄 받았다고 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자. 이런 거는 조금은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하면 미래가 불안정해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순서대로 회개하여, 그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는 것도 죄 사함이 체율적이에요. 내 혼자만 죄 사함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죄를 밀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성령으로 통하여서 사는데 놀라운 권능까지 이렇게 입혀주시는 그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자신을 받는 것이 하나의 선물은 달라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회개만 했지 성령 주시오, 성령 주시오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목사가 그러던데 전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다 보면 권능을 받는 것이지. 권능 주시오, 권능 주시오 그러면서 사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린 자체죠.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기들이 체험한 그 성령님의 선물을,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권능을 그렇게 부어주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서 사함을 받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없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는 이런 과정 없는 신앙, 과정 없는 신앙 고백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다는 말을 내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의 효력을 본인이 못 드러내요. 답답해지죠. 말은 안 해도, 고백은 그래 했지만 말은 안 해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나? 그렇게 되죠? 말은 그래 하잖아요. 배우니까. 배워서.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은, 사람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요, 심판 때 그를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10계명을 외우고 11조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성도다. 그 하나님 성도가 되어 계속 될 수가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확정 못 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성경을 읽고 할 때도 대략은 다 같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시키는데도 통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참 그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참 어렵죠.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돌아서서는 그렇다 하고 무져 살다가 돌아서서 그만 세상 불의한 법대로 살아버려요. 이 성령님의 지시는 교회에서만 아니고 자기 사생활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나 안 보나 성령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특별히 공적인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성령의 임재, 그리고 은총의 권능의 힘이 임한다 하는 것이 본문이죠. 회개하여 각각 회개하고 단체가 각각 개인적으로들 회개를 남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한다. 직접적으로 회개를 꼭 해야 된다는 뜻에서 각각 그런 말을 썼죠. 그럼 두 번째로는 역시 기도를 하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경대로 살아라, 교회식으로 살아라 같은 말입니다. 근데 교회식으로 산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대로 한다고 성경 외우고 이해하고 하는 걸 하는데 성령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애매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대의 영혼이 애매합니다. 애매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생활이 되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럼 몇 년 다니면 충분히 알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교인의 다움의 삶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지각이 간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을 선택할 때도 동으로 갈 것이냐, 동서쪽으로 갈 것이냐, 서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이제 앞에 두고 할 때, 난 동으로 가야겠다 했다는 계획이 있어도, 서도 아니고 동서쪽으로 가야 되는 감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멈춰서서 기도를 해봐야 된다, 그거죠. 성경 구절에 없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너무 무시하면, 그거를 이제 의지대로 산다는 사람. 의지도 중요하죠. 사람이 의지를 다 지킨다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의지대로만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셨는데도 사도 바울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다칩니다. 막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막 말해요. 사도 바울은 안다. 너희들 마음은 알지만 나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가야 한다. 같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울한 사람의 마음을 더 성령님은 감동하셔서 그대로 가도록 했다는 거.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성령 감화도 없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는 기도생활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아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생활이 부족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 다음의 생활을 못해요. 기도가 부족하면. 다른 종교에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해요. 천지 신명이 기도한다 그러고 목요일 제하고 새벽에 그 찬물에다가 그래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루에 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접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과 기도 생활 중심으로 사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 생활과 정비례해요. 그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외고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면밀하게 깊이 연구했다 뿐이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그 사람하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오늘날 그런 일 많잖아요. 박사 학위 받고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하는 교수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느냐는 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주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뭐나를 듣죠. 그러면 막 사람을 빙빙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고 깨지고 저런 식으로도 부러지고 이런 식으로도 하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뭘 어쩌라고 하는 뜻이 있었구나. 나중에 알죠. 사람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둔해가지고 별의별 일을 만나봐야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그걸 좀 일찍 알면 안 다치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잘못하면 한참 빙빙 돌아서 광야 40일, 13일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도 13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들. 그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간절하지 않으니까 자꾸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했다가 사업에 깨지기도 하고 저런 위험받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서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래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일찍부터 처음부터 직선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둘러가지 않도록, 시간도 짧고 세상 어려운 세상인데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간절히 바로 서서 뒤앞던 군인처럼, 무장한 군인처럼 100번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착착착 나가면은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도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있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 받았더니 히도 넘어지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감각을 뛰어나게 해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은 후히 주시고 거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이 효율성 있게 지혜롭게 감각적으로 분석 능력을 확 베풀어 주세요. 지혜가 임한다니까요. 뭐 하면?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안다는 거지. 3일 금식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뭘 구해야 되겠다. 산기도를 한다, 뭐 한다. 특별 기도를 시작해요. 하루가 지나면 멍청하게 지나가요, 거의. 사실입니다. 막 기도하고 떠들다가 나중에는 맹하게. 이틀째 가면은 뭘 구하려 했다가 잊어버리고 죄가 기억나요. 희한합니다. 한 살째 가면은 밝아져요. 내가 이 지금 위치에 있구나. 이 선상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 알아요. 그래, 평소에 어떻게 산다? 지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제 마음대로 살고 있다니까. 성령께서 인도할 때는요, 발이 약 30cm 뜬 것 같아요. 천사를 보거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거나, 이런 사람들 혹 있어요. 그 간증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떠나서 경험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나라에 천국에서의 그런 천사나 뭘 보는 사람들 떠가졌다네요. 붕 떠가다네요. 은혜 받으면 방방 뛴다는 말 아시죠?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확 떠서 밝고, 살이 더 밝으면 사람이 참 밝아요. 은혜 떨어지면 교인이라도 눈이 툭 덮여가지고 교주처럼 굳어져 버려요. 사진을 벅 찍어놔도 굳어 있어요. 몸 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밝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많이 해도 눈이 어두운 사람도 있고, 사람의 눈이 참 중요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죠. 사람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육신의 눈도 심지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발견하고, 내가 주의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세상을 밝혀보니, 저는 안 보이던 눈이 뜨여졌어요. 오래전 눈이 그 실명에 가깝도록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안약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눈을 치료하시면은 안 보이고 잘 몰랐고 혼란스러웠던 게 딱 정리가 돼요. 딱 평정이 되고 깨달음이 분명하게 와요. 그래도 부족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또 교제해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생각 없이 명분만 교인이고, 교회 나오고, 그리고 사는 거는 세상적인 이런 합리적인 그런 경험만 가지고 똑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판단이 맨날 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감은 언제 받아요? 안정은 돼요, 세상살이. 세상살이 그러면 안정은 되는데, 뭐 성령 받았네, 지시 받았네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보면 넘치죠? 넘쳐가지고 나중에 이단도 되고 뭐 이런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거보다는 안정돼요. 안정되는데 기적은 없어요. 안정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정되는데 간증할 만한 거리가 안정입니다. 200%입니다. 이거는. 내가 합리적으로 세상의 그런 뜻대로 살면 분명히 안정돼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재미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지루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아주 그 급변한 무슨 사건도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재미나요. 그 일로 통해서 추억이 돼요, 삶이. 그런데 세상적으로 다 계산해서 살면은 따분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희열과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게 인간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라 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사람은 그렇게만 살아서는 재미없어 하는 기질이 있다니까, 사람이. 그것을 이제 원래대로의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답게 사는 것은 뭐냐? 많은 철학과 교육을 이해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기쁨 가운데 일을 처신해 나가는 것이다. 진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야 재미나게 사셨어요. 인생을 재미나게 그리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내가 수가 다 돼 죽는 것보다 죽는 게 뒤지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거는 돼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리스도인은 그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웃으면서 죽으라. 그건 아니고, 그거 좀 어렵죠. 그렇게라도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최소한요, 기쁨으로 얼굴을 펴고 돌아가셔야 되고, 덕담 하나쯤은 남기고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사람이 너무 세상에서 경험된 것으로 사는 것은 원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총의 삶은 아니라는 것. 이 점을 반성하면서 기도의 결과 성령 충만, 성경이 증명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쨌든지 회개하고 어쨌든지 기도 생활과 내 은혜의 생활은 정비례 하다. 기도 생활을 좀 더 많이 늘려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여서 처신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